지난주에 이어서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나와 있는 계시록의 내용을 말씀으로 주제로 삼았습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 하는데 수요일날 우리 성도들이 다 나오면 계속 이 과목을 진도를 나가면 좋은데 안 나오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전체가 다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뭐 하는 건지, 또 참 예수 믿으면서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그걸 보는 시각이 어때야 되는지, 왜 하나님 예수 열심히 믿고 잘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데 왜 어떤 교회는 그러면은 복받아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희은이가 다 끄떡끄떡거리는데요. 그런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게 잘 안 되죠? 그 답을 한번 오늘 드려보려고. 예수 열심히 잘 믿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목사가 능력이 있는 목사라서 성도들의 망한 사업장에 가서 축복 기도하면 그냥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고, 어디 주식을 투자해 놓으면 주식이 확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게 능력 있는 목사고 능력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망했던 사업도 일어나야 되고, 그동안 손해보고 사기당했던 것도 다 해결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환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 위해서 그 어려운 가정,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사업 망해가지고 돈 없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사업장 축복해서 지금은 1000배, 10,000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우리도 따라서 했다가 우리는 아예 망한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들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되죠? 그들은 기도를 많이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줬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오늘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성령의 인을 친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은 아세요?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뭐가 능력이라고 그랬죠? 뭐가 능력이다? 다름이 능력이다. 다시 지난주 겁니다. 달라야 된다. 누가 달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 뭐가 달라야 된다? 주일날 놀러 가는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달라야 된다. 노래방에서 최소한 찬송가는 한 곡 부르고 시작해야 되는 게 다른 거다. 집에서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찬송가를 열심히 입에서 부르면서 성질 날 때는 내 성질 마음대로 부리는 게 다른 거다. 그런 거 다른 거 아니라고 했죠. 뭐가 달라야 된다고 했죠? 소속이 달라야 된다. 천국 백성이다라는 소속이 달라야 된다. 그 왜 달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다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지 않는데
다를 수가 없잖아요. 세상과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어지니까 세상과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것을 희생할 줄도 알고, 그래서 다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다름이라는 게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를 오늘 제시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다르고 싶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서 지난주에 다윗 얘기도 하면서 다윗이 참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좀 넉넉하고 여유롭고 예수 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능력은 다름이 능력이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 있고 기도를 안 해서 그게 안 됩니다. 기도를 내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게 나타날 텐데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기도 안 해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기도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헌신을 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옳다라는 걸 아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어떻게 무엇을 주제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온통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 잘 믿으면 일 안 하고 있어도 돈 법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공부 안 해도 편입시험에서 서울대학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해요? 노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잠재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만 잘 믿으면 어려웠던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예수를 잘 믿고 싶은 목적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 되고 싶고 높은데 그동안 억울했던 거 다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 잘 믿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실체잖아요. 예수 잘 믿을래요. 나 하나님 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래요. 이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은혜가 임해서 그 일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고 내가 복받는 자가 되고 누구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잘 믿는 척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그동안의 환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힘들어도, 이번 주가 좀 힘들어도 참고 버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여건으로서는 실현될 수 없는 희망이라면, 우리 교회 상황으로는 나중에 고아원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굉장한 일들을 하는 게 불가능해 라고 스스로가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꿈을 꿀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게 될 수도 있어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한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고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자신이 힘들어도 참고 위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나중에 좋아질 거야 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인간의 희망이라는 것은 결국 환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환상일 수 있다는 지금 시작부터 주제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환상을 가집니다. 또 우리 영혼자매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죠? 네? 절대 부부싸움 안 할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냥 따뜻한 커피를 타갖고 와가지고 남편이 자기 코에다 탁 대시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깨고 항상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궁고기 밥 안 주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결혼에 대한 환상, 자식에 대한 환상도 있어요. 희은이가 열심히 자네 이제 자식에 대한 환상,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환상, 또 미래에 대한 환상. 그래서 이런 환상을 가지고 마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이 도영이같이 아주 그냥 피가 끓고 가슴이 뜨거운 게 많은 그런 청년이 여수의 엑스포를 가기 위해서 혼자 가기 위해서 기차표를 딱 예매를 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기차표를 예매하면서 옆자리에 누가 타기로 할까요? 아마 기차표를 예매하면서 옆자리에 야 저기 우리 영훈이처럼 이쁜 그런 여자가 타서 그러면 그 여자가 타서 4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가는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같이 해서 혹시 그 사람하고 잘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한 것처럼 그러지 마요. 우리 장원사님도 그런 생각 해봤잖아요. 그렇죠? 조건사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옛날에? 결혼하시기 전에? 예, 많았죠. 여자분들도 다 그런 거, 그게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 다 해봤잖아요. 근데 기차표 끊어가지고 타면 누가 앉아요? 할머니 앉으시잖아요. 여자분들도 오늘 혹시 기차 타고 혼자 가는데 멋지게 그냥 브래드 피트 같은 사람이 혹시 옆에 앉는 건 아니 이런 환상을 하는데 꼭 할아버지들 앉아가지고. 그렇다고 할아버지들은 저기 여행 가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경험되는 환상입니다. 예, 또 부모는 자식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커서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되고 또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그런 환상을 가지는데 대부분 그 환상이 깨지든가요? 안 깨지든가요? 예, 대답하시기 참 어려우신 것 같은데. 예, 그럼 사람이 이렇게 환상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현재에 대한 불만족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더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환상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00원, 5,000원의 행복이 로또 한 장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거 당첨되면 뭐 할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5,000원의 행복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그런 생각 없겠습니까? 목사도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꿈꾸던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 교회 안에서는 늘 덮어주고 말썽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런 교회를 그런 꿈을 꾸면서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러면 목사인 제 얘기를 한다면 제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왜 환상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자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에는 꼭 누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헌데 제가 꿈꾸는 꿈이 환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빠진 채 어느 교회보다 크고 어느 교회보다 사랑하고 어느 교회보다 구제를 많이 하고 어느 교회보다 용서가 많은 이건 인간의 환상에 있는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상이, 그런 꿈이, 그런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든가요? 그럼 성령 받으면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거 잘 된다고 하던가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그런 환상이 내 삶에서 만나질 거다라고 듣고 배웠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싶어하는 목적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 하나 내 주머니에 얻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의지나 소망과는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잘 믿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큰 부자도 되고 야곱처럼 비록 야곱 나루에서 고생하면서 한도뼈도 부러지고 그랬지만 거부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지없이 실패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참 많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실패와 고난이 없는 것을 꿈꾸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는 실패는 누구의 엄마다?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패했다고 해도 실패가 전부가 아니라 잘만 하면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아이를 못 낳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사업에 성공하고 아이를 낳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다. 이런 생각들이 혹시 없으신가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는 지난주에 이야기한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름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생각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종교에 기웃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에 실패한 사람, 문제가 생긴 사람, 가정이 무너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혹시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될 거야. 그런 얘기들을 경험해 보셨어요? 누가 그러던가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우리는 서슴없이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모르면서 경험한 적도 없으면서 아니 그럼 목사님 교회가 사람들한테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복음이지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고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 져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교회를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복음일 줄 믿습니다.
참 어렵지요. 교회가 고난에 대해서 입을 다물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환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 때문에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난 교회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이렇게 부자 됐어, 이렇게 높아졌어. 이건 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의 고백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놓은 종교의 틀 속에 갇혀있는 자들의 짓거림에 불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복음이다, 복음주의다, 그것을 능력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을 원하는 것은 복을 자기 환상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목적이 자기의 환상을 완성시키기 위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가 하는 말이 그거 복이 아니에요. 그런 거 원하지 마세요. 이제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러면 다 교회 떠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협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고난이 축복인데 그래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변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속기 시작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 병도 낫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공부 안 해도 서울대학에 갑니다.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라는 주제를 한번 찾아봅니다.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고난에 대한 시각은 무엇입니까? 자,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질문이 무슨 생각부터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사업이 망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물론 그럴 수, 본인들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그런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 안 하고 문 닫아놓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가게가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짜장면집을 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짜장면집 잘 되길 줄 믿습니다. 그럼 열심히 짜장면을 만들고 맛있게 만들고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사람이 오건 말건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교회인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하면 그 짜장면집이 저 체인점 50개를 만드는 그런 짜장면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우리 생각 속에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빨리 이걸 이렇게 띄어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14만 4천 속에 들어있다라는 확인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 대한 생각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죄에 대한 징계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걸 불교에서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됐다? 전생에 죄를 지은 게 있어서. 그래서 불교 용어로 그걸 업보라고 합니다. 업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는
어떤 그런 철저히 불행스럽고 철저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지금까지 저렇게 살고 있는데 저 왜 그렇습니까?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뭘 잘못... 아니 남들은 두 눈 따고 편안하게 잘 사는데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살아가지고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한 그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어느 교회를 가다 누구한테나 물어보거나 아니 왜 누구는 가난해야 되고 왜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야 되고 누구는 왜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죠? 누구는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막 고생하고 막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소말리아나 저기 이디오피아나 뭐 인도나 이런 데 막 그런 데서 태어나지 않은 게 참 감사하죠. 예. 근데 그런 데 태어난 사람들은 왜? 뭐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죄와 그 사람의 죄가 있건 그 사람의 부모의 죄가 있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틀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데 헌금 내기 싫어도 열심히 헌금 내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준대. 기도하기 싫어도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대. 이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나사로가 직업이 뭐였죠? 나사로가 거지였잖아요. 그렇죠?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간 거지였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거지로 산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입니까? 왜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사로도 나오고 부자도 나옵니다. 왜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 틀 속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놔둔 것은 자 이제 설명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고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한 복을 누릴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누가 필요해요? 예? 거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지가 필요해요. 이것이 나사로를 거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데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서 쓰시고 거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지가 필요하고 소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나사로를 맡겨준 거예요. 그 소경에게 역할을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걸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소경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까? 불쌍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말을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저 사람을 좀 이따 고쳐주겠구나. 고쳐주셨나요? 아니요. 그냥 놔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나사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지가 필요하고, 가난한 자가 필요하고, 굶는 자가 필요하고, 눈먼 자가 필요하고, 장애자가 필요해서 그들에게 역할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린 그건 못하겠어요. 대뜸 우리 속에서 생기는 게 뭡니까? 그건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건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그 역할 아니라서 감사하네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일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라고 명령하셨다면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서 누구의 이름도 같이 높여지길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면 높아진다, 부자 된다,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 우리는 그동안 속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무조건 부자 돼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능력받아야 되고,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고, 소경이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핍박받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그 역할을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목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그 목적을 바꾸려고 합니까?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까? 제가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되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목사가 돼가지고 큰 교회 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아주 그냥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목사 되면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허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행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부인하고 그걸 도망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쩔쩔매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쓰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고 고난스럽고 왜 어려워야 됩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있는 고난도 없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견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나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의 환상과 자기의 소원을 다 이루면서 살았습니까? 철저히 부서졌고, 철저히 무너졌고, 철저히 깨졌고,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창녀인 아내와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그 생각부터 바뀌어져야 고난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를 복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라는 그런 환상, 그런 생각을 이제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조작되어서 만들어진 가짜 예수입니다.
이런 설교 들어보셨죠? 가짜 예수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서슴없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욕망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척, 기도하는 척, 헌금 많이 하는 척,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힘없이 올라가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도 어린 양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환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해방자로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힘있고 능력있고 군중들을 동원하고 마치 주몽처럼, 마치 어떤 나라를 만들어낸 대조영처럼 이런 사람이 메시아일 거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다윗처럼 이 땅에 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전부 로마와 전쟁을 해서 이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환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이런 환상을 갖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환상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수 잘 믿고 교회에 헌신 많이 하면 그동안 억울했고 문제가 있던 게 다 풀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신데렐라처럼 쫙 그게 우리의 환상이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어떻게 하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그 환상을 내가 완성해 줄게. 오병이어를 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그러니까 이야! 맞죠? 저 사람이 메시아냐라고 쫓아다녔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들을 수용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또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환상과 우리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그 예수의 말씀들, 예수 잘 믿는 척하는 그 신앙의 모든 행위들을 벗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를 죽이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환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꿈과 환상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줘서 내가 원하는 걸 완성해 주는 분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까? 안 바라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란, 복음이란, 신앙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바뀌어져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삶을 사랑하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참 너무 시간은 없고 참 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 다음 주에 연결을 해서 해볼게요. 예, 사람들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죠? 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 삶은 기도예요. 하루에 최소한 5시간 이상씩 기도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 얘기하고 싶어요? 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뭐 얘기하고 싶어? 왜 부탁하고 싶어?
그렇게 5시간, 6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면 나는 기도해도 안 되지만 그 사람은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여줘요?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손을 들어서 사용해 줬어요. 아, 내가 기도하니까 병자도 났어요. 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정통해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해보셨어요? 잘 안 해봐서 모르시죠? 믿음 생활 잘 해보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이쯤에서 아멘도 하던데 그렇게 개념들이 생각이 없으세요? 그냥 단순히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 병 나시길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아멘. 돈 많이 벌길 축하드립니다. 아멘. 누구보다 높아지길 축하드립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기도하면 내 일이 잘 될 거야.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고집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기가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을 경험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은 데서 나도 같이 죽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고 고난을 저주처럼 생각하면서 거부하고 자신의 환상 속에서 축복을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가 계신 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진다면 고난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들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또 하나 더 할게요. 사업이 망했어요. 여러분 얘기해도 되죠? 사업이 망했어요. 큰 부자로 살다가 아주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굉장한 고난이고 시련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돼줘야 돼. 내 사업장만 축복해야 돼. 이것이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었다면 내 사업을 망하게 했을 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겠죠.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 고난이라는 과정과 고난은 그래도 참고 기다리면 나중에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 고난은 이 세상 속에 그들이 무엇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입니다. 성령의 역할이에요. 입맞은 자의 모습입니다. 고난이란 고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증명해 줍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이 교회로 같이 끌고 나가면서 얼마나 울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얼마나 많으십니까?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마음 때문에 그걸 못해. 그걸 붙들고 있고 싶어. 그렇다면 내 속에 지금 하나님 계신 겁니까? 계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성령의 인이다라는 다음 주에 그 성령의 임마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난의 이유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딱 깨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잘못된 틀 속에서 그러면서도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왔다. 그게 신앙생활이었다. 이제 왜 믿음이 무엇인지, 왜 어려운데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붙들 수밖에 없는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붙들게 하는지, 그게 성령의 일이셨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눈을 2개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을 하나 빼서 지옥에 던져버리고 눈 하나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믿어집니다. 근데 세상에 속아서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은 에이, 그냥 살다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게 낫지. 예,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오히려 내가 14만 4천 속에 들어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난 앞에서 웃을 수 있고 내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